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지난주 우리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포문을 열었던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엎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복 있는 사람, 팔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야 할까? 그들은 이 세상 속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팔복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죠. 곧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그 존재가 변화된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이라는 정체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로 가장 많이 쓰인 도구였어요. 생선이나 고기에 소금을 문질러 발라 놓으면 훨씬 더 부패를 늦추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없었던 그 시절에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소금은 필수적인 요소였던 겁니다. 지금도 저 한국 재래시장에 가보면 생선들 위에 소금을 잔뜩 끼얹어 놓고 소비자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더운 날씨에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뿌려 넣는 것, 예나 지금이나 소금의 중요한 역할인 겁니다. 팔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팔복을 소유하게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와 같은 소금의 역할, 세상 가운데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가슴 아프지만 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잘못한 거 정말 너무 많고요.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들이 잘 못해서 교회가 비난받고 비판받는 거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인정하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쳐야 할 거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한번 우리의 역사를 되뇌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인간의 역사가, 또한 우리의 사회가 이 정도의 질서를 유지하고 문화 전반에 걸쳐 타인을 존중하고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고 저는 굳게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없었던 인종차별의 철폐,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빠져버린 노예 제도의 붕괴, 과연
가능했던 일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없는 제3세계의 의료, 교육 제도의 구축 그리고 발전도 과연 우리는 쉽사리 생각해 보지 못할 일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거룩함을 싱싱하게 보존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해 왔었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언젠가 다시 올 새하늘과 새 땅과 합류하여 비로소 그 원래의 모습을 드러낼 바로 그 세상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역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역할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4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디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교회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는 막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세상 그렇게 거룩하고 신실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 없는데 교회 문만 열고 밖으로 나가면 얼굴이 우거지 이상이 되고 못됐기는 또 얼마나 못됐는지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빛의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어디의 빛이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어둠을 더하면 아무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다가가면 그 어둠은 금세 물러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은 아무리 작아도 티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속에 티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니나 내나 다 똑같지. 뭐 우리 비슷비슷하게 둥글둥글하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살아가는 방식도 어둠의 방식이 아닌 빛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대번에 티가 나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똑같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른, 그래서 티가 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식, 곧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은 늘 발견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굳이 밖으로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먼저 와서 물어야 돼요. 당신 혹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당신의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에게 이렇게 저렇게 대하는 걸 보니까, 당신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 혹시 그리스도인이요? 누군가 내게 와서 물어야 정상이에요. 왜요? 14절 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숨길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은 숨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찾아지고 발견되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비치기에 그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세상의 빛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에요. 소금이면 소금답게 살아야 하며 빛이면 빛답게 살아야 맞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빛의 교회 아닙니까? 빛의 성도면 빛의 성도답게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